오늘은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소리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소리는 허공을 치는 소리요 소통하지 못하는 소리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물며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방언으로만 얘기하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니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한 결론을 짓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한다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한 은사들이 더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강화되고 교회가 약화되면 은사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강화돼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은사를 사용할 때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제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를 함께 모일 때,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결론이죠. 알아듣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방언하라는 거죠. 당연히 전제는 공적인 모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또 통역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자가 통역을 해라 하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역하라는 얘기는 없다는 거죠. 또 예언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예언하라 하는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방언을 하면 내가 또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은사적으로 도움을 줘라 하는 것이죠. 예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가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 신빙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신빙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하는 표현은 언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말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또 찬송할 때도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한다 걸 기록을 했는데, 가사가 있는 찬양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또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송을 하고, 또 방언으로도 찬송을 하라는 거죠. 이 바울 시대 때는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통변도 했고 예언하는 시간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잃어버린 거죠. 원래 초대교회 때는 예배 시간에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해라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무조건 초자연적인 것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자연적인 것,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적인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이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 사람은 자연 영역에 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취해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일도 우리가 배려심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실 때 어떤 나라에 가시면, 특정한 나라에 가시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해주지 않습니다. 뭐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영어 몇 마디라도 해야 뭐 거기 가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바디랭귀지라도 하셔야 돼요. 먹을 수 있냐? 뭐 이렇게라도 하셔야 그 나라 가서 뭐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든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가서 하시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요새야 뭐 우리나라가 K-팝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말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는 뭐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방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대화의 태도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만 아는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자꾸 되새김질 한다든가 우리만 아는 내용의 단어들을 자꾸 얘기한다든가 이제 그래버리면 새로운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튕겨져 나가죠. 결국에는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 경험을 자꾸 주장한다거나 또 이 공동체에 내가 오래 있었다고 해서 오래 있었던 티를 낸다거나 하는 건 배려심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16절에서 17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중요한 건 덕이라는 거죠. 덕스러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덕스럽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방언만 주구장창 말하면 너만 신날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신나게 상대를 축복기도 한다고 해도 방언 통역이 없으면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뭐 욕을 하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거지 아무도 이제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축복의 당사자인 그 사람도 감사할 방법이 없고 방언으로 기도한 나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나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 그거 나 너무나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적인 장소에서 알아듣지 못할 때는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방언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때 명동에서 땅밟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청년이니까 평소에 명동에 놀러 갔을 때는요 그거 다 재밌습니다. 근데 땅밟기 기도하러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영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한다 하는 거 느낄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권투 선수 한 4-5명이 동시에 저를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먹 한 10개가 막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땅밟기 하면서 걸어다닐 때 받는 느낌은. 근데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충만한 그 명동 거리를 방언을 하면서 걸어다녔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한 거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땅을 이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방언 기도가 굉장히 그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찬양하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경험했었죠. 그렇게 하고 곧바로 이제 명동에서 남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도시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방언이 힘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충전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쌓이고 충전이 되면 결국에는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잖아요. 파라오가 요셉을 데려와서 꿈 해몽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방법까지도 대책을 간구해야 되겠다 하는데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에게 이제 네가 다 해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이제 빼서 끼워주죠. 그 인장 반지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결혼 반지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인장 반지라는 건 인이잖아요, 도장이잖아요. 그게 옥새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자기 손에 인장 반지를 끼고서 뭔가 입법을 할 때 이걸 딱 찍으면 그걸로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허락해 줄 때도 이걸 딱 법안에 이렇게 허락을 딱 해주면 그 올라온 법안이 이제 그대로 상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걸 넘겨준 거예요, 요셉에게. 근데 그걸 거침없이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는 수레 말고 이제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돌아다니는 거 퍼레이드 뭐 그런 걸 한 겁니다. 새로운 총리가 세워졌으니까 퍼레이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를 이제 시키고 백성들이 이제 다 엎드리는 거예요. 버금 수레라는 건 으뜸 수레가 있고 버금 수레가 있는데 으뜸 수레는 왕만 타는 겁니다. 버금 수레는 이 국가의 2인자 왕 빼고 2인자가 타는 수레에 요셉을 태운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 왕을 빼고 고관 대작들까지 전부 다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왕 빼고는 다 네 아래다. 네가 다 통치해라.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됐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2인자로 국가 2인자로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맹숭맹숭하게 읽으니까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절대 반지를 낀 거예요. 왕 빼고 아무도 못 이기는 절대 반지. 그리고 왕 빼고 다 엎드려야 되는 버금 수레를 탔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파라오가 인정해줘서 그렇게 됐을 것 같겠지만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파라오가 해준다 그래서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왕이 딱 이거 해라 그러는데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못해요. 왕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파격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무도 신하들도 그거 초치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파라오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하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신하들에게 야 찍소리 하지 마. 너네 얘보다 하나님의 영에 신적인 영에 감동된 사람 찾을 수 있어? 그럼 데려와봐. 이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봐. 그렇게 바로가 신하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너희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찾아와봐. 없지? 그러면은 토달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이면 한 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우상 숭배자들 뭐 이집트는 전부 다 우상밖에 없잖아요. 이 우상 숭배자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줄 것 같냐? 그리고 꿈 해몽도 절대 안 해줘. 그러면서 막 히브리 사람의 언어로 막 얘기하고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안 가르쳐 주지 이러고 있으면 요셉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요 요셉도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예요. 자기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시국이 굉장히 불안한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선택의 문제 앞에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그럴 땐 시작을 뭘로 합니까? 우리야 당연히 가장 높은 차원의 경배를 하니까 경배로 시작하지만 대개는 방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영이 이렇게 차지가 되죠. 충전이 되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때 또 경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충전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꽉 차죠. 근데 왜 헤매느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헤매요. 이때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똥을 좀 못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방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도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우리 안에 차오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멍해지죠. 왜 그러냐면 세상 영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세상의 영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완악한 마음, 계산적인 마음 이런 게 점점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멍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점점 충만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막 화답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이런 게 있어요. 마귀 방언이 있다 그러는데 방언을 할 때 마귀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마귀 방언 하실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은요,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대개 크리스찬들이요 성령의 감화를 받지 마귀의 감화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마귀에게 대놓고 문을 열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저 양반 대적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귀에게 붙어가지고 내가 마귀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선하지 않는 이상은 마귀 방언 못해요,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진짜 충만하게 감화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지 못합니다. 마귀 방언의 특징은요, 일단은 내가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면서도 그 방언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내가 하면서도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멈출 수가 없고 절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절제가 가능합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지 이렇게 막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서 막 끌고 다니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제가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 방언 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방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세상의 영이 커지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보는 것 때문에 세상의 영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 미디어는 완전히 세상 영의 그냥 놀이터기 때문에 세상 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계속 차지가 되죠. 충전이 되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세상 영이 많아질수록 성령은 소멸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세상 영이 소멸되고 그냥 시소 타는 거예요.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가장 좋은 방법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을 받을 때 보시면 온통 다 방언하죠. 그게 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더니 확인할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개 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방언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금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막거나 방언이 이제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만큼 방언은 파워풀하고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삶이 습관이 되면 영이 점점 강해지고 세상의 영이 점점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껏 영으로 찬양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오묘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다 정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넓어지는 것, 그리고 점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입니다. 완전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싶겠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론이나 논리를 배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의식의 교정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배웠으면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얘기하고 은사를 다 얘기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라 다 얘기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작은 거 하나에 막 비방하고 싸우고 마음 틀어주고 그거 소용없어요. 이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또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아시라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의식 교정하시라고. 여러분 민감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다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인내를 어떻게 배워요? 인내가 안 될 때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죠. 어떻게 인내를 배웁니까? 인내가 되는데 뭐 인내를 어떻게 배워요? 그냥 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상황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여러분 이를 악물고 배우셔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왜 열립니까? 배우라고, 넘어가라고. 그때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점점 성장하고 영적인 세계가 점점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이 풍성함을 나는 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자라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기도와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